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함께 읽겠습니다. 백부장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7장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씀대로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28장까지 있는데 거짐 마지막까지 오고 있습니다. 본문은 복음을 전하다 억울하게 죄수가 된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중에 배 안에서 일어난 사건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27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죄수의 몸이나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라는 것입니다. 잠시 순조롭던 배는 갑자기 유라굴라라는 풍랑 즉 허리케인을 만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얼마 안 뒤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이 광풍은 급기야 절망적인 상황에 처합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시작.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풍랑 가운데 사도 바울은 평안을 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배에 함께 타있던 276명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들을 안심시켜 주시는 사도 바울.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 풍랑 가운데 어떻게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가는 길이 평탄치만 않았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또 읽지요. 사도행전 27장 10절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속담에 집단하면 고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도 그는 집을 나서 외부에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도 그는 늘 집을 나서 있는 사람입니다. 집을 나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고생이 그 앞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고 기록할 수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1, 2, 3차의 전도 여행의 거리는 장장 2만 킬로 이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만 킬로는 어느 정도입니까? 캐나다에서 아마 토론토에서 한국까지 12,000킬로 이 정도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2만 킬로면 무지하게 엄청 먼 거리를 그는 인생 여정 가운데 여행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마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캐나다에 와 있습니다.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은 제2의 고향이 돼 있고 또한 앞으로도 살아가게 될 이 땅, 마치 인생은 여행의 연속이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여행 중에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여 갈 때 간신히 미항에 도착했습니다. 8절을 제가 읽으면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의 아시에서 가깝더라. 미항이라는 곳의 작은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항해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잠시 머물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선장과 백부장 선주의 말, 사도 바울의 말보다도 백부장은 사람의 말을 듣고 항해를 계속하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미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유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만류했지만은 백부장이 사람의 말을 듣고 계속 항해를 진행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의 말대로 풍랑을 정말 만나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미양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보내자 그랬는데 사람들은 미양은 너무나 작기 때문에 피닉스라는 곳에 가서 쉬자라고 하면서 강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보내기로 작정하고 출발했는데 처음에는 남풍이 불어오면서 항해가 순탄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섬 가운데 유라굴로라는 큰 광풍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처음에 내 계획대로 갈 때에 길이 잘 순조롭게 열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잘 풀리면 일들이 잘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잘 풀릴 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내 욕심으로 강행할 때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침 남풍이 불어서 순항하다가 갑자기 광풍이 불어치니까 그들의 상황은 참으로 어려워진 것입니다.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7장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소망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항해를 하면서 이러한 어려움을 경험해 본 경험이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누구라도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을 줄 압니다. 여망마저 소망마저 살 소망마저 앞뒤 좌우가 꽉 막혀서 도대체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보이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사공들이 도망가려고 했습니다. 오죽했으면 군인들이 죄수들을 아예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죄수들이 자결하거나 도망치면 이들을 안내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군인들이 큰 책임감을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아예 죄수들을 다 죽일까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4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27장 4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27장 41절 두 불이 합하여 흐르는 것을 봤나 배를 걸매 아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가는 길이 우리에게 순탄치만 않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도 사도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가는 길이 순탄치 않지만은 가야 하는 것, 부모로서의 또한 자녀로서의 또한 삶의 목적이 있는 모든 이들에게 피할 수 없는 하루하루 현실을 잘 극복하며 이겨내면서 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이 일들, 사도 바울이 순탄치 않은 그 여행길 항해가 저와 여러분은 마치 인생의 항해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것 누구나 부인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에게 그러나 동행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27장 1절로 갑시다. 27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소도대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에게 맡기니 그랬습니다. 1절 시작할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어가 우리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는 바로 의사 출신인 누가입니다. 누가 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 바울을 늘 지켜주고 그의 가정의였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간다, 즉 사도 바울과
누가는 동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에게는 늘 곁에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길에도 동행하며 이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라는 주어를 다시 사용하는데 2절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올라 항행할 때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하니라. 우리가 올라 그리고 아리스타고도 함께 했습니다. 아리스타고는 사도행전 19장에 처음 등장하면서 20장 4절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향할 때 7명이 동행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로마의 옥중에 있을 때 함께 또한 같이 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에게는 동행자가 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 배를 타고 가는 많은 사람들 276명이 있는데 이들은 다 사도 바울의 동행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군인들이요 사공들입니다. 어쩌다가 배에 오른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도 바울의 동행자가 아닙니다. 그냥 배에 같이 탔을 뿐입니다. 진정한 사도 바울의 동행자는 누가와 아리스타고 이런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목적지가 같습니다. 목적이 같습니다. 마치 교회와 같이 같은 목적, 주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가는 형제 자매와 같은 이런 분들이 바로 교회가 동행자인 것이죠. 동역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외롭거나 힘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그랬습니다. 대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멀고 험한 길, 우리는 인생의 여정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누구와요? 동행자와 함께. 믿음의 동행자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동행자가 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먼저 내가 믿음의 동행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죠. 인생길을 가는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동행자가 필요하며 내가 믿음의 동행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서로가 배려를 하고 또한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인생 길에 있어서 요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그에게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27장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은 구원의 소망을 잃었습니다. 그 배에는 친위대가 있었습니다. 군인들, 힘이 있는 자들. 그러나 풍랑 앞에서는 그런 아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276명 중에는 많은 배에 대한 경험, 바다의 경험, 인생의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랑 앞에 아무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직 사도 바울만이 하나님의 지켜주신다는 믿음,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을 가면서 나이가 많든 적든 경험이 많은 자나 적은 자나 자기 전공에 있어서 순탄하게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일지라도 어떤 어려움에 당하면 아무 힘을 쓰지 못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오직 그런 상황을 헤쳐서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은 오직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22절로 26절에 쭉 보면 구원의 소망을 잃었습니다. 두려워할 때, 무서워할 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2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안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25절은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는가? 사도 바울이 다른 이보다 힘이 더 센 것도 아니요, 그가 더 능력 있는 것도 아니요, 다 비슷할진데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고 있을 때의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힘을 주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실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안심하라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그대로 배에 타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줍니다. 위로합니다. 그렇다면 그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간 이후에 바로 파도가 잔잔해지고 또한 풍랑이 멈췄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거칠게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27장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에 필요한 기구들까지 다 버리는 상황. 27절도 읽습니다. 27절.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그러니까 배가 출발하여 14일째 되는 날까지 계속하여 풍랑이 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밤에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또한 선원들에게, 배에 타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러나 그 말씀 이후로도 계속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풍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자인가?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지금 이후로는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오히려 더 힘든 일이 생긴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금방 기도하고 응답이 오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힘이 빠지고 또한 실망하고 낙심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도 효과가 없네라고 무가치하게 또한 무기력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는 태도가 갑자기 달라질 수가 있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44절에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풍랑이 임하여서 큰 혼란과 어려움을 당했지만은 결론은 어떠했는가?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고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때까지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이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 말씀대로 믿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번 기도했다면 그대로 믿고 오늘 응답 되지 않냐고 내년에 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꼭 그렇게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한번 들었다면 말씀에 믿음이 왔다 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응답 될 때까지 견고하게 믿음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대로 되리라. 가는 길은 평탄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동행자가 있었습니다. 동행자 중에 믿음의 동행자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먼 길을 가는 동안 인생의 믿음의 동행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의 동행자, 믿음의 사람 되어줘야 합니다.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피해볼지라도, 내가 힘들지라도 내가 배려하면서 그 사람 되어줄 때에 그런 사람이 나에게 또한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믿음 꼭 붙잡고 삽시다. 두려울 때, 힘들 때, 풍랑이 멈추지 아니할 때도 붙잡고 갈 수 있는 이 믿음.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대로 되게 하시며 급기야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44절 같이 또 한번 읽습니다. 27장 마지막 절 44절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주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건을 다 바다에 버렸습니다. 귀중품도 버렸을 것입니다. 버린다는 것은 이미 다시 찾을 수가 없고 손해보고 또한 다 버렸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지켜주신 것, 276명 모두가 살아있다는 것,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항해를 할 때에 하나님 의지하며 이렇게 나아갈 때에 말씀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우리는 결코 실패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처럼 목적지 한 개 하나의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를 위하여 내가 가고 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은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감당하기 위하여 잠시 보낸 자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임이 바로 교회요, 한 목적과 목적지가 동일한 자의 삶, 바로 동행자요, 힘이 되어주는 자요, 외롭고 힘들지 아니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도움이 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런 사람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토론토 중현교회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사도 바울의 로마로 향하는